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또 문화에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고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이 말은 자본, 가장 근본이 뭐냐? 그것은 돈이요, 재물이요, 물질이라는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이지 않는 신과 보이는 신 사이에서 많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는 재물, 돈 사이에서 우리는 갈등을 겪으면서도 때로는 돈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신앙이, 양심이 참 무너지는 것을 볼 때에 안타까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돈이라는 것은 우리가 숨을 쉬는 것과 같은 공기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어야 되는, 먹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물과 음식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생존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돈입니다. 그것 없으면 우리는 하루도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요한 돈인데도 불구하고 이 돈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사회 가정, 그것이 돈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부부가 서로 막 긴장을 해서 막 싸우는 많은 원인 중에 하나가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도 예외가 아니에요. 돈 때문에 교회에서 참 부끄러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이 자본주의에 익숙한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전에 없던 갈등이 많아지는 것도 사실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와 사회가 돈 때문에 갈등하고 돈 때문에 위기를 만나고 돈 때문에 자살하고 돈 때문에 사람들이 격해지고 싸우고 다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돈이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잘못 다루면 개인, 가정, 교회, 사회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우리 이거 잘 다루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필요하지만 제가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훈하신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이 가르쳤던 주제가 뭔 줄 아십니까? 그건 돈입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이 돈, 재물, 물질에 대한 가르침이 성경 구절만 따져서 한 2359절이 됩니다. 2359절 정도 되면요, 우리가 흔히 중요하게 생각하던 믿음, 기도, 천국, 이런 모든 가르침을 다 모아놓은 것보다도 그것보다 월등히 더 많은 것, 주님께서 돈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더 이상한 것은 이렇게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많이 가르치고 있는 돈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듣는 것을 불편해한다는 겁니다. 안 듣고 싶어 해요. 다른 주제들은 다 좋습니다. 근데 돈 이야기는 하지 마십시오. 이 돈, 내 돈인데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그건 돈에 대한 가르침은 no thank you. 일주일 내내 돈 때문에 이런저런 고민이 많았는데 주일날 교회에 와서도 또 돈에 대하여 들어야 됩니까? 이런 이야기는 하지 마십시다. 현대인들이 그렇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이해가 되지요. 돈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근간이거든요. 또 다른 한편으로서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여전히 돈에 매여 있고 휘둘리는 모습이 참 안타깝습니다. 사람은 그 시대와 그 시대 문화의 산물입니다.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오늘날처럼 이렇게 돈을 중시하는 시대에 없었습니다. 오늘날처럼 돈 때문에 부모와 자식이 틀어지고 부부가 갈라지고 이 돈 때문에 그 친했던 친구들이 돌아서는, 돈 때문에 양심을 팔고 돈 때문에 생명을 죽이고 돈 때문에 인신매매가 일어나는, 돈 때문에 장기매매가 일어나는 이런 시대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은 그냥 돈입니다. 근데 돈을 우리가 사랑하고 사모하고 돈을 따라가고 돈을 추구했을 때 이 돈이 어느 틈엔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리에 떡 앉아가지고는 돈이 우리를 휘두릅니다. 돈이 우리를 지시하는 대로 따라갑니다. 돈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오늘 이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돈은 그냥 돈으로 취급하고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주인으로 섬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돈은 우리가 사용할 대상이지 결코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온전히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지의 대상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야고보서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야고보서 5장까지 왔습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이 5장 전체는 종말을 준비하는 생활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말세에라는 말씀이 있고 5절에 보면은 살육의 날에, 8절에 보면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9절에 보면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그러니까 이 계시록 5장 전체는 종말을 준비하는 우리의 생활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말이라는 것은 사람 이름이 아니죠. 종말이란 마지막 날을 가리킵니다. 마지막 날. 여긴 두 종류가 있어요. 그것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을 종말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우주적인 종말이죠. 또 한 가지로는 우리 자신이 주님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종말이에요. 우주적인 종말과 개인적인 종말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두 번째, 언제 어떻게 올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냐, 어떻게 오냐, 여기에 대해서 많이 관심이 있지만 막상 자기 개인의 종말이 언제 어떻게 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항상 준비해야 되는 것은 잊어버려요. 반드시 오는 종말이라면, 언제 어떻게 오는지 아무도 모르는 종말이라면 우리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이 들으라, 보라, 굉장히 긴급하고 절박하고 5장 전체를 통하여서 내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자들아, 보라, 들으라, 막 굉장히 다급하게 간절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갈멜산 위에서 외쳤던 엘리야의 외침 소리와 너무 비슷합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이 바알은 풍요의 신이거든요. 오늘날 말하면 돈입니다. 하나님도 돈도 두 사이에서 아주 위험한 줄타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 엘리야가 말하죠.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려 그러느냐. 만약 여호와가 하나님은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그랬을 때
열왕기상 18장에서 보면은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하지 않았었어요. 거기에 보면은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한마디도 대답 안 했어요. 두 개를 다 잡겠다는 이야기예요. 주인을 둘도 모시겠다는 겁니다. 어느 한쪽을 놓치기 싫다는 거죠. 하나님도 돈도, 바알도 여호와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말을 준비하려면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가? 오늘 야고보서 5장을 통해서 앞으로 5번에 걸쳐서 종말을 준비하는 생활을 우리 살펴보게 될 텐데요. 오늘은 재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재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종말을 준비하는 우리의 생활 자세. 첫 번째로는 재물을 모으고 소유하는 것을 우리 인생의 목표로 삼지 않아야 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해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한자들이 심판받는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유함 때문이 아니었어요. 성경은 결코 우리에게 물질을 소유하는 것이 잘못이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부자 되는 것은 다 잘못이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가 많이 가지고 적게 가진 것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그 재물을 바르게 사용하고 있는가,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하고 있는가, 거기에 하나님은 모든 관심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의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재물을 쌓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모으는 데만 신경 쓰다 보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것을 올바로 사용하지 못한 악한 마음, 잘못된 태도, 하나님께서 지금 지적하고 정죄하고 계시는 겁니다. 재물 쌓는 일에 정신이 팔려서 종말이 오는 줄도 모르고 주님 맞을 준비도 안 하고 주님이 그 재물을 우리에게 맡기신 이유와 목적도 전혀 모르고 그냥 모으고 쌓아두고 그것 자랑하고 하나님보다 재물 더 의지하고 재물 없으면 불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지 않아도 아무 일 없는데 재물이 조금 없어지면 공연히 염려가 되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재물 모으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재물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디모데전서 6장 우리 같이 읽을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까지를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라고 말씀하고 있면서 그 첫 번째로 마음을 높이지 말라. 여러분, 가난한 자도 얼마든지 마음을 높이고 교만할 수 있습니다만
돈이 있으면은 쉽게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비교하고 없는 사람을 멸시하고 그리고 자기가 그들보다 더 낫다고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소위 말하는 갑질을 하는 것이죠. 마음을 높이지 말라. 두 번째로는 돈에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 돈은 일시적인 거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어야지 우리는 낙심하지 않지. 돈에 소망을 두고 있으면은 돈이 많으면 사람이 교만해지고 마음이 높아지고 없으면 낙심하고 나중에는 돈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는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가난하든 부하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른 자세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 진짜 부자가 되어야 된다. 진짜 부자가 누구냐 하면 18절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진짜 부자다. 부자란 많이 모아둔 자들이 부자라는 이 자본주의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는데, 진짜 부자는 뭐냐? 선한 일 많이 하고 선한 사업 많이 하고 나눠주는 일에 잘하고 너그러운 자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짜 부자다. 그것이 곧 미래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으며 참된 생명을 취하는, 이게 진짜 지혜로운 선택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부유하게 되어야 될 것은 선한 일, 선한 사업에 부유하게 되는 것, 이게 우리가 진짜 부자가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까지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거기는 좀 먹고 거기는 도둑이 오고, 그래서 땅에 재물을 쌓아두는 사람들은 그 재물을 어떻게 지킬까? 또 그 재물을 혹시 누가 가져가지 않을까? 늘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땅에 재물을 쌓아두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녹서는 법도 없고 좀 먹는 법도 없고 거기는 도둑이 빼앗아갈 일도 없고 그것은 영원한 우리 것이다.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돈을 모으고 돈을 축적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재물이라는 것은 썩고 좀 먹고 녹선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죠. 재물이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재물은 의지할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영원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고, 단지 잠깐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할 수 있는 한낱 수단일 따름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선한 일에 부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줄 수 있는 사람, 너그러운 사람, 선한 일에 열심 있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래에 정말 좋은 터, 참된 생명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한 사업에 부하다, 이걸 우리가 헌금하는 것과 동일시는 할 수 없지만 헌금의 정신, 헌금의 본질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헌금하는 일에 인색하지 말아야 합니다. 흔히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헌금 설교 안 하는 목사 좋은 목사, 헌금 설교 안 하는 교회 좋은 교회, 이건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 사탄이 우리를 속여서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그걸 그대로 받아요. 그러면서 신자들 사이에
11조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그거는 율법이다. 그러니까 오늘 할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그것은 인색한 마음에서 나오는 그건 자기 변명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일부 정신 나간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뭐 헌금을 많이 이야기를 하면서 헌금을 하면 복 받는다는 식으로 마치 투기를 조장하는 이런 이야기를 버젓이하고 있고, 또 헌금 안 하면은 11조 안 하면은 하나님께서 빼앗아 간다, 암 걸린다, 무당 푸닥거리 하는 이런 말들이 오가니까 그게 대한 반감이 생기는 거죠. 그게 뭐냐 그게. 여러분, 헌금이라는 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더 얻어내기 위한 것도 아니고, 그거 안 하면 하나님이 우리 것을 빼앗아가는 그런 째째한 하나님도 아닙니다. 헌금은요, 하나님이 주인이고 우리는 청직이라는 고백이에요. 헌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헌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은혜들을 나만 누릴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특권이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헌금이라는 것은 내가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데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라는 고백입니다. 헌금은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구약의 율법대로 절기도 지키지 않고 예물도 드리지 않고 11조도 드리지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롭다는 명목 아래서 우리가 물질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 우리 인생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지 않는 것, 이게 바른 신앙입니까? 우리는 이 헌금의 정신과 헌금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헌금은 교회 운영 자금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뭐서 필요해가지고 모으는 거 아니에요. 헌금은 우리가 멤버가 되었으니까 내야 될 당연한 회비가 아닙니다. 헌금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느냐, 내가 물질을 의지하고 사느냐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액수에 많고 적으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주님은 2렙돈도 귀하게 받으십니다.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내 인생이 어떤 존재예요? 내 물질에 대하여 내가 어떤 신앙으로 내가 살아가겠다, 이것은 분명히 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아무튼 종말을 준비하는 첫 번째 생활은 재물을 모으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지 않는 생활입니다. 두 번째, 종말을 준비하는 생활은 재물을 모으는 것뿐만 아니라 그 모으는 과정도 정의로운 생활을 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4절이 있죠. 야고보서 5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뭐 밭이든 논이든 공장이든 어디서 열심히 일한 그 사람에게 정당한 임금을 주지 않는 그 소유주, 주인을 지금 성경은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돈이 부자가 되는 방법은 이겁니다. 들어오는 건 많이 들어오고 나가는 건 차단시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받을 것은 끝까지 받고 줄 것은 최대한 안 주는 거, 이런 부자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방법을 잘 사용하려고 그래요. 가능하면 안 주려고. 여러분, 추수는 아주 즐거운 일입니다. 풍족하고 넉넉함 때문에 마음도 훈훈해집니다. 추수할 때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그 정도 되면 일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어떻든 적게 주려고, 깎으려고, 내 이득 챙기려고 다른 사람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그들의 형편을 알고 계시니까 긍휼히 여기고 계시고 그들을 주님께서는 돌보고 계십니다. 사업을 하거나 직원을 지금 채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 들어야 되고 좀 이 말씀에 대하여 신실하게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품꾼, 이 일꾼이요, 삭을 제대로 안 주면, 임금을 제대로 안 주면은 이 사람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에 생명이 위태로운 것입니다. 일했으면 정당한 대가, 그만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것인데 할 수 있으면 깎고 안 주려고 하는, 그렇게라도 돈을 모으려고 하는 자,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냥 보고 계실 수 없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서 정말 비즈니스를 잘하는 분들이 많기를 소원합니다. 크리스찬 비즈니스맨들은요, 그것을 잘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고 그것을 모아서 유산을 물려주고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실은 첫 번째 목적이 더 많은 사람들을 고용해서 그 사람과 그들의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생계를 책임진다는 점에서 비즈니스를 잘해야 돼요. 부지런히 해야 돼요. 동시에 그들이 일한 정당한 대가,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는 바로 그런 것들도 철저하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어렵지만 일하는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그 가족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마침내 좋은 크리스찬들을 통하여서 그 직원들이 그 사장과 그 주인을 존경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가 없는 것이죠. 이런 좋은 크리스찬 비즈니스맨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종말을 준비하는 생활은 어떤 생활이냐? 사치와 방종을 의도적으로 멀리하는 생활입니다. 5절과 6절에 나오는데요.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사치, 방종,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단짝입니다. 특별히 이 방탕이라는 것은 쾌락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특히 성적인 부도덕함을 이야기합니다. 그 성적인 부도덕함, 문란함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사치로부터 시작이 돼요. 돈을 모았습니다. 가졌습니다. 그걸 자랑하고 싶어요. 과시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남들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막 그렇게 해서 사치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것이 어디로 가느냐? 그것이 방탕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성적인 문란함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 우상이 되는 사회는 반드시 성이 벌람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 있는 곳에 거기에 성적인 부도덕함이 뒤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씩 이 광고를 보면 희한한 광고들이 있어요. 아주 새로운 신차 발표회 한다면서 차가 아주 멋지게 나왔는데 그 차를 소개하는 사람은 비키니를 입고 옆에 서 있습니다. 아니, 차하고 비키니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뭐 레이싱글이라고 그러면서 뭐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좋은 물건이 나왔다. 그걸 소개하는 사람이
좀 야식꾸리한 모습을 가지고서 그걸 또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면 행복하다. 그걸 가지면 당신의 욕망을 다 충족시켜서 당신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타겟으로 하는 거죠. 사치에서 그 다음에는 바로 방탕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이 전에는요, 좀 돈이 없어도 서로에 대한 양보도 있었고 배려도 있었습니다. 근데 돈이 좀 모아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어져요. 그리고는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 되고 그것이 나중에는 성적인 그런 부도덕함으로 나아갑니다. 돈이 있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으로 컨트롤되지 않으면은 얼마든지 성적인 부도덕함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방탕은 사치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꼭 괴롭히고 착취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억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쓰고 남아서 버리는 물건, 그것 때문에 누군가는 쓸 것이 없어 고생하고 있다는 것. 내가 편안해지기 위해서 했던 모든 행동들이 결과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어떤 대가를 치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집안에서 예를 들어서 에어컨을 빵빵 틀고 있다면 그 에어컨 때문에 바깥 공기는 그 기온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면 에어컨 없는 사람들은 더 큰 고통을 겪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물건을 사면서 물건 함부로 버리면 그 물건을 단가에 맞추기 위해서 임금을 깎고 더 많은 시간 노동하면서 그러면서 건강을 해치는 어떤 사람들의 대가로 말미암아 나는 사치품을 즐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치와 방종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품 써도 됩니다만 오래 쓰십시오. 유행 따라 명품 가지고 자랑하려고 사지 마시고 한 번 살 때 좋은 것 오래 쓰려고, 그죠? 그래서 명품 사는 것은 좋은 겁니다만 자랑하려고 사는 것은 사치입니다. 그것 때문에 종말을 준비하지 않게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것 때문에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지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종말을 사는 사람들, 사치와 방탕을 의도적으로 멀리하려면 우리는 좀 불편하게 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좀 단순하게 살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좀 검소하게 살면서 아끼며 살아야 다른 사람에게 선한 일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나누어 줄 수가 있어요. 아무리 많이 수입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필요한 것들이 많은 한, 사치, 방탕 이것이 많은 한은 남에게 줄 것 없어요. 부자든 가난하든 똑같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나 자신을 검소하게 아끼면서 내가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부터 연습해야 합니다. 자녀들 용돈 많이 주지 마십시오. 교회 물건 검소하게 아끼십시오. 좀 더워도 좀 참으십시오. 부엌에 간장 이렇게 이런 것들 필요할 때마다 늘 사지 말고 있던 것 좀 사용하십시오. 교회 물건들 발발이 사서 집으로 가지 마시고 그것 가지고 수요일 드시고 그것 가지고 그 다음 주일날 볶음밥을 해먹든지 비빔밥을 해먹든지 이렇게 활용하시지 남았다고 발발이 사가지고 가지 마십시오. 우리는 좀 검소하게, 좀 단순하게, 좀 아끼면서 우리가 사용했던 곳에 떠날 때
좀 자리가 정돈 잘 되어 있는지, 에어컨 꺼져 있는지, 불은 좀 꺼져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살펴보는 훈련을 해야 결국 그것이 아껴져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가 있지요. 우주적인 종말이든 개인적인 종말이든 종말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고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이 문화에 우리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 우리 문화에서는 그것이 좋은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면 그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가장 적절하냐? 하나님의 말씀만이 적절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히 적절한 것입니다.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으면서 자꾸만 돈이 가장 중요하게 되고, 돈이 사람보다 더 중요하게 되고, 사람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하고, 돈이 하나님의 이름보다 더 중요하고, 돈이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우리는 돈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끌어내려서 우리는 돈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일한 자들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불할 수 있어야 되고, 사치와 방종은 의도적으로 피해야 되고, 우리에게 맡겨진 재물을 사용해서 주의 뜻을 행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셔서 돈을 버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최대한 아끼십시오. 불편하게 검소하게 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선한 일에 인색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착하다, 충성되다 인정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